왜 하나님은 지성소에 십계명을 그 안에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은 지팡이, 그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를 놓으셨을까? 어저께 이제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만나 항아리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 가마, 또 먹었던 떡, 이것들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먹으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온 회중이 줄여 죽는구나. 배고프다 이거예요. 배고프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먹을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애굽 땅의 이 특징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욕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 탐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시대. 사람들은 다 욕심을 품다가 망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요, 엊그저께 4월 10일자에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백만장자 찰스 머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56살의 나이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진 돈이 수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56살에 이 아내도 3번 이혼하고 만난 이 아내, 이제 아는데 사는 집만도 4,250만 달러의 집 가치가 되는 집에서 산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골드만삭스 이런 데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분이 염려와 이 공포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까지 걸려서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근데 왜 염려와 공포 속에서 우울증까지 걸린 줄 아십니까? 왜인지 아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떨까? 이거 쌓았다가 내가 이거 쌓았는데 순식간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염려했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다가는 이 염려가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이 공포를 막지 못해서 그만 뛰어내려 자살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데 문제는 그 기사예요. 한겨레 신문 4월 10일자 기사에 월스트리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했다. 네. 부자들의 마음이 다 이렇다. 네.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수천만 달러 하고 뭐 아내하고 생일에는 스위스 가서 스키 타고 이렇게 여러분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파티를 하고 이런 사람들, 막 슈퍼카를 타고 이런 분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죄송합니다만 말짱 헛거요. 목사님, 그래도 난 그렇게 살고다가 죽고 싶어요. 요새는 그렇게 반응이 온다네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의 심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이 나를 하든지 내가 망하든지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뛰어내려 죽는 게 이게 다 한데, 이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월스트리트는
찰스 머피를 성공시키고 부자가 되게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행복은 그를 피해갔다. 뭐가 피해가요? 이 돈으로 행복은 사지 못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살구 열매 먹었어요. 행복해요, 안 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예?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살구 하나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안에 이 항암제, 이렇게 귀한 향기, 여러분 이거 먹으면서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구나. 작은 거 하나 먹으면서도 의미를 느끼면서, 비록 하나 먹으면 배고프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함께 나누어서 하나 똑같이 하나 나누어서 이렇게 먹고 서로를 축복한다는 거, 여러분 이 행복은요, 여러분 이 스위스 스키 여행보다 수천만 달러에서 사는 집보다 여러분 더한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만나 항아리,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19분째 접어듭니다. 이제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에 어떻게 이 만나 항아리의 축복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만나 항아리의 교훈은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만나 속에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두셨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만나 항아리 속에 이 탐심의 문제, 여러분 이 탐심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시대의 과제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이 만나 속에서 심어 놓으셨다는 게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탐욕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좀 뼈아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 탐심의 문제죠. 우리 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박창하 목사님, 제가 오기도 전에 떠나신 분, 아마 담임 목사, 2대 목사 중에 얼굴 한번 못 보고 부임하는 목회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참된 교회는 이 목사님의 이 탐심의 문제는 해결했다.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누추하신 것 같죠?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춘천에 땅이 있습니다. 학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거 정말 여러분 교회 지은다면 여러분 건축원금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교회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2대 목사, 제가 여기에 10원짜리 한번 헌금하고 온 줄 아십니까? 물론 저 열심히 헌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내가 평생 읽어놓은 게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근데 탁 끊어버리고 나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참된 교회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40일 기도를 하면서 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갈 때, 들어올 때도 좋았지만 나갈 때도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나갈 때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저분하게 안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한 4분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탐심, 이제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다. 만나는 꿀 맛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 맛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이 만나의 맛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기름, 이 기름은 성령과 연관이 됩니다. 비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식이 바로 이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모양은 작고 세미합니다. 가시 같습니다. 둥굽니다. 힙니다. 모양이 진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준비했는데 요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양입니다. 한 오멜. 200만 성도들이 아침마다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오멜. 이 한 오멜은 2.34리터. 그러니까 1리터 콜라병이 2병하고도 약 한 4분, 한 6분의 4 정도 찬 거죠. 한 3분의 2. 그러니까 2.34리터를 한 사람이 거두어서 하루 분량으로 3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200만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약 468만 킬로그램. 4톤 트럭에 1170대 분량.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먹고 한 달을 먹었다고 할 때 한 달 식비를 계산해서 5만 원으로 할 때 약 200만이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린 만나의 가치는 약 480조 원. 480조 원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주셨지만 이걸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리셨을 때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매일 1170대 분량.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아멘. 만족합니다.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두었는가? 이걸 주십시오. 어떻게 거두었는가? 아침마다 거두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에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민족은 이 성경과 가까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 먹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 일찍 깨우셨어요. 늦게 일어나면 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이 비치면 사라졌다. 여러분, 그 전에 일어나서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만나 먹는 이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어린 아이들 여기도 계신데 참 귀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제부터 40일만 새벽 기도하지 말고 아예 생활 양식을 바꾸세요. 예. 여러분, 성경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낮 12시간은 이미 12시간을 충분히 기도하고 잠자고 새벽 기도까지 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성공하신 분들은 아침잠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아침잠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녁에 하면 뭐가 안 돼. 근데 새벽에 하면 다 오셔. 예.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시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든지 새벽에 시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형 인간, 같이 하겠습니다. 아침형 인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다 이 저녁형 인간이야. 11시부터 2시까지 잠을 안 자면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대요. 이 면역력이 상실돼 가지고. 근데 죄송해요, 이놈들이 말이지, 잠을 안 자. 이놈들이 잠을 안 자. 네? 난 진짜 이 심각한 것 같아요. 잠을 자야 될 때 잠을 안 자. 그러면 하루 종일 노곤한 거예요. 네. 이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니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얼마나 이게 효능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그 다음에 이슬이 마른 후에,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날 것만 먹게 했어요. 만약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난 한 오멜? 웃기지 마. 나는 적어도 한 5오멜은 해.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가져왔어요.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지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은 모두가 욕심이다.
이튿날의 부족함을 걱정해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날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귀한 가르침이다. 부질없는 인간의 욕심이 낄 때면 벌레들이 들끓어서 기승을 부리고 불쾌한 악취가 풍기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좋은 향기가 된다. 아멘. 같이 하시오. 감사하고 만족하고 순종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지 않더라도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이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6일째 되는 날이에요. 6일째 되는 날. 6일째는요 하나님이 2배 2호멜씩 거두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다른 날 더 거두면 썩었던 만나가 이 6일째 되는 날은 두갑절로 거두어도 썩지 않았다. 근데 이상한 거는 7일째가 되면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만나도 쉬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는 만나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는요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준행하랍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0절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우리 여기 안 집사님 계신데 저희 교회 목회자님 우리 준전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이 저희 뼈다귀 그 저기 왜 뼈다귀 왜 돼지 그 있잖아요. 어?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 그걸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집이요 장로님 집이래요. 장로님 집인데 그 집이 그냥 돈을 긁어 담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대접하시면서 근데 이 집은 주일이 되면 싹 문을 닫는데요. 언제부터 닫았냐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부터. 이분이 성지순례를 가니까 장로님인데도 문을 안 닫고 있었대요. 근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샥 쉬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하나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더니 와가지고는 싹 닫았더래요. 근데 여러분 더 잘 된대. 더 잘 돼. 다른 날에 더 많이 온. 다른 날에 더 많이 와. 안식일날 문 닫는다고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다른 날 더 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심어주신 거예요. 왜? 애굽에는 안식이 없다. 뉴욕 월스트리트에는 안식일이 없다. 안식일이 없어요. 여러분, 돈의 논리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와 하나님 나라에는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 여러분 사람이요 끊어야 돼. 끊어. 그리고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식을 준다. 만나는 안식 같이 하겠습니다. 만나는 안식을 준다. 여러분, 욕심을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원천적으로 파쇄하세요. 자, 그래서 만나는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출애굽기 16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두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요 많이 거둔 사람도 가보면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맞으면 한 오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균등케 하신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넉넉한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부족한 사람이 가진 넉넉한 것은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왜 안식이 없는 줄 아세요? 강남 사람들은 가져가 막. 예. 가져가. 힘 있다고 아파트값 올려가지고 막 가져가. 30평짜리도 거기 가면 30억이 돼. 예? 여기 있으면 3억밖에 안 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힘의 차이예요. 힘의 차이. 이거 여러분 없애버려야 돼. 이거. 아멘. 여러분, 집값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가 평등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 예? 여러분, 이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나눠주고 적게 버는 사람도 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세대 간의 격차가 일어나냐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일해도 알바 하루에 3만 원도 못 벌어. 주인이 싹싹 잘라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세대 간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나눌 줄 모르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욕심 좀 제거하고 좀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은 좀 도움받고 이렇게 해야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삶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안식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